아브라함에게 왜 주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정말 사람 인신 제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지, 내가 자식을 정말 더 아끼는지, 나를 더 많이 아끼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길러준 공주, 왜 그에게 있어서 그가 소중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소중했을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녀는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녀를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녀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모세에게는 더 소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막중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모세를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세는 누구의 품을 떠나기로 결단합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거기에서 떠나기를 결단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지요. 그렇지요. 애굽의 궁중을 떠난다는 것, 자기를 지금까지 길러준 바로의 공주의 품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아요. 거절은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와요.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거절은 있을 수 없어요. 그 거절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무척이나 어려움을 당해요. 그 거절 때문에 무척이나 고통을 당해요. 때로는 그 거절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외시당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거절은 무엇 때문이에요?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궁중을, 또 바로의 딸이라고는 공주의 품을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면 내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포기하고 거절해야 될 것은 과연 뭘까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떤 아기가 병을 보니까 병 속에 아주 달콤한 캔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달려가서 그 병 속, 아주 작은 병 속에 자기의 손을 놓고 캔디 하나를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빼려고 하니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켜진 손을 놓으면 좋은데 놓지 않고 그 움켜진 캔디를 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간힘을 안간힘을 쓰다가 보니까 뭐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기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엄마가 아기가 우니까 찾아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야, 손을 빼. 손을 놓아. 그러면 내 손이 자유로울 거야. 손을 놓아. 움켜진 손을 놓으면 돼. 네가 움켜진 손만 놓으면 엄마는 너에게 더 좋은 캔디를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아이는 자기의 움켜진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혹시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더 좋은 선물들, 그것을 혹시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까? 손을 놓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세의 믿음은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그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뭐예요? 소극적인 의미지요.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선택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절은 거절을 위한 거절은 아니에요. 우리의 거절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거절입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은 거절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보다 나은 선택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모세가 거절하고 선택한 것이 뭘까요? 25절 말씀. 25절에 보면 모세가 거절하고 선택한 것이 뭐라고 나와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 하기를 선택했다고요?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런데 그 다음 2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기로 선택한 그것이 무슨 선택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의 선택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기로 한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위해서 선택한 선택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로 작정한 그 선택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의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물질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쉽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시간이 나면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물론이요.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셨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셨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일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다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떠날 수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떠나서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